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루 종일 비가 간간히 내렸지요. 근데 시원하게 온 것은 아니고 게으른 사람은 낮잠 자기 좋았고 또 일 잘하는 사람은 시원해서 일하기 좋은 그런 날씨였어요. 그런데 예배 드리고 오늘 수요 예배 드리고 나오니까 비가 많이 쏟아져요. 아직도 밭에는 해갈이 안 됐습니다. 오늘 보니까 비가 오니까 여기는 고냉지 배추를 합니다. 추석 무렵에 나가는 고냉지 배추인데 비를 맞으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배추모를 심는 것을 보았어요. 요즘 농촌에는 제가 살고 있는 이쪽에는 그 베트남 쪽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일을 하는데 뜨거워도 그 사람들 일하는 거 보면 참 잘해요. 한국 사람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배가 불렀는지는 모르겠는데 일자리가 없어 못한다. 힘든 거 안 할라 그렇지 뭐.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안개와 같이 밀려가는 나그네와 같은 우리 인생의 삶을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법 아래 있지 않고 주님의 은혜 아래 살게 하셔서 오늘도 죽은 자의 삶이 아닌 산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이 한국 땅에 살고 있는 1200만 기독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상에 물들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바라고 나오는 것은 대한민국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라가 뻘겋게 물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어떤 방편을 하나님이 쓰시든지 한국에 무너지는 기독교부터 바로 세워주시고 짐승의 권세를 받은 거짓 선지자들의 무리부터 뽑아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존재해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회개하여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철의 장막 이북에서 신음 고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신앙의 자유를 주시고 어두움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심령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소망이 생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기쁨이 생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깨끗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나팔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좀 긴 말씀 보지요. 요한계시록 13장 11절로 마지막 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케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묘지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어느 시대에나 성도의 생명을 유린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아주 세상을 난장판을 만들어 놨습니다. 거짓말도 반복해서 자꾸만 세뇌를 시키면 참말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을 볼 때에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 참말은 믿지를 아니하고 거짓말을 믿는 이런 나라가 됐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종교 교육이 타락을 하니까 세상 교육도 타락했다 그 말이에요. 한국이 무섭게 마귀의 유혹에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마귀는 뭐를 해요? 악의 축이라 그 말이에요. 응? 일제시대 때에도 어제 말씀드린 대로 신사에게 절한 사람은 환란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배격하고 진리를 사수하던 사람들에게는 온갖 환란이 있었다. 순교를 당하고 고문을 받고 감옥에 가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타락을 했어요. 그 타락한 그거 아직도 회개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휴전철책을 안 열어준다 그 말이야. 에? 오히려 더 허망해졌어. 주사파가 뭐예요? 교회 안에서
공산주의와 기독교가 합할 수 있나요? 뭐가 없어요. 종교가 타락하면 세상도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드려요. 1차 경고 내렸어.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1차 경고를 내렸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회개하고 똑바로 하지 않으면 큰 몽둥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로 몽땅 잡아가듯이 이북에 있는 준비해놓은 몽둥이로 한국을 내리치면 인천, 서울, 대구, 부산, 광주, 세종, 동시에 6군데의 핵폭탄을 때리면 우리나라는 없어지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용의 권세를 받은 거짓 선지자의 무리들이 자리를 틀고 앉아서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어. 이거 눈에 보이나요? 그래서 하늘의 음성이 뭐라고 했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했던 거예요. 13장 11절로 17절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 보여요. 거짓 선지자들은 악령을 받아서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니 다음에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로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거 뭘 뜻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마태복음 7장 15절에 말씀함과 같이 껍데기 보기에는 주의 이름으로 오는 자고 현대의 말로 하면 목사요 부흥사요 교회의 좋은 이름을 가진 그런 자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이것을 분별할 것인가? 그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만일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문서 계시 성경 말씀을 바로 분별하고 깨어 있을진데 분간할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그 비밀을 용처럼 말하더라.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했다. 요 거짓 선지자의 비밀은 용처럼 말하는 거야. 성경 말씀이 우리가 분간하고 분별을 할 수 있도록 계시해 주는 비밀의 열쇠가 성경에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용이 뭐예요? 마귀 사탄 아니에요. 응? 즉 그 자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아서 알 수가 있어요. 뭔 말을 해요? 용처럼 말하는 거. 사단의 말을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응? 에덴 동산에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 너들 안 죽는다 영원히. 응?
그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생명나무 과일을 따먹었으면 우리가 영원토록 존속하며 살잖아. 안 죽고. 그런데 그거 용의 말을 들어보니까 다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고, 응? 저거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이게 인간의 근성이에요. 인간의 본성이라고. 사단의 말을 한다 그 말이야. 외모로는 분간키가 힘들게 외식으로 꾸미고 있어서 외형상으로는 알 수 없게 됐어요. 이 자들은 오히려 아주 경건한 채 할 거예요. 그리고 광명한 천사인처럼 할 것이에요. 즉 오늘날로 말하면 유명한 목사요, 부흥사요, 박사요, 총회장이요, 또 무엇이요, 또 무엇이요. 응? 세계 선교해요. 어? 온갖 좋은 간판을 다 갖다 붙여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설마. 근데 설마는 쓰면 안 돼요. 우리나라 속담에 설마는 애 잡는다. 내 생명 죽여. 그리고 두 뿔이 있고라고 기록한 것을 보아서 요놈의 뿔은 요게 권세인데, 나의 생각으로는, 최장로 생각으로는 교회의 권세와 세상적 권세를 함께 소유한 생각같이 되니 여러분은 지금도 세상 권세를 좋아하는 사역자들을 경계해야 돼요. 용처럼 말한다 하는 것은 그 자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사단의 말을 하는 거예요. 주사파들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말에 다 튀나온다 그 말이에요. 신앙은 다수에 있지 않아요. 세상은 다수가결 원칙으로 해서 과반수 이상 3분의 2 이상 이렇게면, 교회는 한 어린아이가 진리를 말하면 전체가 그거 따라가야 돼요. 안 그러면 죽어요. 이렇게 용처럼 말한다는 것은 그 자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사단의 말을 한다. 용이 뭐예요? 용은 마귀인데 마귀처럼 말을 한다 하민즉 그들의 증거하는 말, 설교하는 말, 전도하는 내용은 성경에서 어긋난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가령 이단들 보세요. 이단들. 처음에는 성경 조금 편차가 나. 그러면 그거 한 100m 가면 편차가 얼마나 쫙 벌어져. 완전히 틀려진다. 예? 신천지 하면 어디까지 가요? 이만희까지 가요. 거짓 무리들은 거슬러 가면 지가 하나님이다 그래요. 우리나라에 자칭 예수 많아요. 이제는 그것들도 다 늙어 빠졌더라고. 최장로가 총각 때 그 이단 문제에 대해서 아주 몸살을 앓은 적이 있어요. 근데
최장로 70이 넘으니까 그것들도 보니까 다 늙어 빠져 홀만해졌다. 그런데도 꼴값을 떨어요. 마귀가 끝까지 그랬다고. 예? 회개할 수가 없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어긋난 말을 하는 것은 거짓 선지라고. 이 시대 요한이 보고 있는 감동된 말씀을 기록하는 이 시대, 13장의 이 시대, 어두운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일을 알려주셨을까요? 이 비밀을.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도 못 알아들어요.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 햇소리를 하지. 근데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 성경에 어긋난 말을 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요 마귀라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깜짝 놀랄 일들이 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안 믿어도 천당 간다 하는 목사가 있어요. 천국 간다 하는 목사. 그 교회에 깨어있는 성도들은 다 나와야 돼요. 그거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 안 믿어도 천당 간다는데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응? 어느 교단이라고 내 얘기는 안 하는데 이웃에 있던 오래됐어요. 한 80년대 중반 정도 됐나. 이웃교회에 목사님이 가끔 저희 집에 와요. 어느 날 와서 그래요. 집사님, 합동 측은 그래도 아직도 보수인데 우리 교단은 큰일 났습니다. 그래.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 노예에 가면 노예가 맞춰서 지고 이제 저녁을 먹으면 노예와 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무리가 절반이고 장로든 목사든 그리고가 문제야. 그 뒤에가 뭐냐? 반은 맥주 마시러 간답니다. 그때 그랬어. 내가 어느 교단이라고 말 안 해. 그러면서 탄식할 것 같아. 우리 교단 실정이 이래요. 오늘날 와서는 대형 교회 목사가 예수 이름 안 믿어도 천국 간다 그랬어. 그게 뭐야? 용의 권세를 받은 자들이. 그 교회는 떠나야 돼요. 아무리 커도 그래. 예? 인간만 있을 뿐이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요. 예? 자든지 더 없든지 하라 그래. 그런데 이 쑥맥 같은 교인들이 성경 말씀을 모르니까 그냥 아멘 아멘 우리 목사님 웃기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예? 우리 성도들은 아무리 이적 기사에 능한 자들의 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말을 하면 그것은 사단의 말이요 사단의 사역자인 것을 즉각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성경 지식이 있어야 돼.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 다수에 있지 않아요. 혼자 남아도 그 길 가야 돼. 주님 가신 그 길.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야. 넓은 길은 사망이야. 넓은 문은 사망이라고.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눈을 감고
아멘 할렐루야. 연발하고 어리석고 우매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전하는 자의 말이 성경에서 어긋나도 아멘 하면 불의와 불법에 동참하는 것이니 평상시에 연단을 받아야만 돼요. 신명기 13장 1절로 5절에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요한계시록 우리가 본 말씀 속에서 뭐가 있어요? 13장에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있지 않아요. 예?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할 때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 성경을 모르면. 그래서 오늘 어제 말씀 속에서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으라 했어. 15절에 뭐라고 했어요?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게 한다. 13절에 뭐라고 했어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다 했어요. 마귀가 이렇게 한다 그 말이야. 예? 용의 권세를 받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한다 그 말이야. 그러나 우리는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자라 할지라도 무조건 믿고 따를 수는 없다. 두 번째는 그 전하는 말이 성경에서 어긋난 것이면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니다. X. 세 번째로 그런 자들을 두신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여부를 보시기 위함이다. 네 번째로 그런 자를 따르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 말고 죽이라. 신약 시대에는 구약 시대는 죽였어요.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버린 자인즉 상관하지 말라 할지니 그런 자의 집회에서는 떠나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날이 오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깨어 있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죠. 애굽의 술사가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똑같이 됐어. 그런데
애굽의 술사의 뱀을 모세가 던진 지팡이의 뱀 잡아먹었더라 그 말이에요. 예? 흉내는 내는데 다는 아니라 그 말이야. 어? 거짓은 뭐예요? 비진리는 진리에 잡아 먹히게 된다 그 말 아니겠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성도들이 많고 적든 진리에 중심한 살아있는 교회를 찾아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요한계시록 7년 대환란 속에 이루어지는 요한계시록 13장. 무자비하게 환란이 오는 거예요. 이것을 분별하고 따라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그리고 말씀의 분별력을 가져야 돼. 그래야 이길 수가 있어요.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햇불같이 타는 별이 물샘에 떨어져 물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게 뭐예요? 진리를 변질시켜서 하늘의 선과 실처럼 떨어지는 별들, 거짓 선지자 되어서 3분의 1이 떨어진다. 성도의 생명을 유린할 때에 하나님이 택하고 구별된 백성은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다시 이어서 말씀을 전하여 갑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난해하고 알기 어려운 이 예언의 말씀, 정리 부족하여서 작은 한 부분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종을 붙드시고 사용해 주시고 종에게 주어진 평생 주님께 맡기고 가겠사오니 주님이 마음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종과 통일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평생을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쓰여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밤에는 비가 많이 쏟아진다고 그래요. 문자가 자꾸 들어와요. 조심하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쏟아지든지 말든지 신경 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기도할 뿐이지. 그러니까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하나님 적절하게 살게 해달라고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저나 여러분들이나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을 이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백성의 삶을 온전히 살아갑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